스포츠 경기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역전이 일어나면 재미가 있죠. 그때는 재미를 넘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한 팀이 지고 있다가 경기 끝나기 전에 갑자기 골을 많이 넣어서 역전을 했다. 아주 익사이트하게 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정말 통쾌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역전.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못 배운 청년이 마침내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성장하고 성공해서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우러러보게 되는 그 대인생의 역전극을 볼 때 우리는 참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류의 역사도 대역전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역전극이. 익사이트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힘없고 그리고 늘 박해받고 착하기만 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늘 눌렸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끝날에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대역전승을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스릴 넘치죠. 그때까지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인데 그 내용도 특이합니다. 전체가 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돔 못 들어보셨죠? 흑돔은 들어보셨는데 에돔은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높은 산, 그 돌산에 많이 숨었어요. 그러니까 돌산 높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 늘 안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교만했습니다. 물론 지혜롭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우리는 늘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 옆에 이스라엘은 뭘 맨날 힘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이 요새 같은 돌산에서 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언제나 안전하다. 그런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나라였어요. 여기 3절에도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교만한 민족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에돔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이 에돔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무엇이냐? 형제의 나라의 고난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심지어 더 괴롭혔던, 더 형제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갔던 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2절에도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가 뭘까요? 여기 에돔이라는 나라의 형제 나라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형제 나라라는 거. 왜 형제일까요? 에돔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형제였어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돔의 조상은 에서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그들의 부모는 누굴까요? 이삭이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한 가족이었어요. 형제였어요. 그러다가 이 형제로부터 줄기가 갈려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이 옆에서 보고 방관, 난 그런 거 몰라.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방관을 넘어서 기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기뻐했어요. 아이고 저 나라가 결국 망하는구나.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가서 막 그 성을 다 부시고 이제 불 지르고 비싼 거 다 가져가잖아요. 그때 같이 껴가지고 이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인 것처럼 해가지고 같이 껴가지고 그 아수라장이 된 예루살렘 불바다에 들어가서 같이 훔쳐갔어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제도이냐면은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도망하는데 그 성이 하나님의 멸망으로 그 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막 성 밖으로 도망하잖아요. 그걸 이 에돔 사람들이 막았어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다 죽게 그걸 막은 거예요. 심지어 멀리 그 막은 거를 뚫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팔아 넘겼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받고 이스라엘 사람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원수에게 죽이라고 팔아 넘겼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형제 국가인데 이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께 잘못은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한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같이 껴가지고 자기들도 훔치고 그리고 잡아다가 돈 받고 죽이라고 넘겨주니 하나님께서 형제 국가인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돔 이 오바다서의 내용입니다. 여기 에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 불신자를 상징하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집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서는 장남이죠. 그리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뭐 장남 차남 할 것도 없어요. 쌍둥이입니다. 같이 태어나서.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피부가 붉고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의 뜻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부가 붉게 아주 남자답게 털도 많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된 거예요. 붉다. 그 나라 민족들이 아마 다 좀 붉었나 봐. 그래서 에돔이 된 거예요. 이 에서는 이제 남자답게 씩씩하게 털도 많고 피부도 붉고 또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는 우리 에서밖에 없다고 역시 에서야. 그 에서를 사랑해 줬죠. 반면 야곱은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남자인데 좀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늘 집에서 그냥 소꿉장난이나 하고 엄마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집안일이나 도와주고 이런 좀 소심한 남자였죠. 우리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더 괜찮습니까? 누가 더 남자답습니까?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으로 그 장자의 명분 니나 먹어라 하면서 그 팥죽이나 다오. 배고픈 마음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장자에게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될 고난과 그리고 상속 재산을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별로 안 중요하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면 돼. 하나님의 축복이 안 중요하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어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내가 받고 싶은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중요시킨 것이죠. 그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형이 이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지금 피난길을 가는데 네가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보살펴주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죠. 그 꿈에서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은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베개로 베던 돌에다가 다른 돌을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소원을 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그때 소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죠. 야곱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사는 거예요. 딱 두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고 그래서 막 배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맨날 울캉불캉 하는 거예요.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여, 이 배를 좀 편안하게 해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그리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아니,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 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육신적으로 보면 믿는 자녀들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믿음의 자녀는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망령된 자, 이게 영어로는 가들리스 펄슨,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자녀로 보이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여기 아브라함의 씨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둘 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지만 엄마가 다르죠. 하갈과 사라입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취한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오직 이삭만 나의 자녀다. 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애를 낳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하나님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25년이 될 때까지 안 생겼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얻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얻은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라. 약속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삭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라. 믿고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나는 나를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내 재산을 믿는다. 에돔과 같은 족속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여러분, 이 세상 그래서 딱 두 가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두 가지가 막 섞여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에서처럼, 하나님이 없는 에돔 족속처럼 이 불신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지식이 이렇게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뭐 하나님이 걱정이냐?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다. 그게 불신 세상, 교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교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에돔 족속같이. 이스라엘 그냥 그냥 하나님 믿는 형제 국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은 믿는 자를 많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구경하고 기뻐하고 또 그 불행에 참여하고 고통을 주고 망했으면 좋겠다 바랬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안타깝게도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고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피해 당하는 걸 도와주고 그게 세상이 됐습니다. 에돔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타종교권이죠. 모두가 다음의 종교를 그냥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 성도들은 이 기독교 성도들만 보면 막 죽이고 싶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서 하나님 기독교 성도가 됐다 이러면 가족으로부터 배척되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힌두교 마찬가지. 인도 같은 나라는 정말 껄핏하면 교회에 불 지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죠. 교회에 그렇게 불을 잘 질러요. 최근에 인도에 또 최근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개종 금지법 절대로 딴 종교로 개종을 못한다. 아예 그냥 막아놨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정말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요? 수령 또는 독재자
그 한 분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공산당만 믿고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막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이런 막 생각이 깨지거든요. 그럼 독재자가 독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너무 싫어요. 중국 같은 데도 나라에서 전 세계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려고 그 삼자교회 나라에서 인정한 허가된 교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마저도 금년 들어 900개의 교회나 십자가를 철거시켰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 1등 국가입니다. 10년 넘게. 거기서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간. 그러면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혹사당하고 일을 해야 돼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죠.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외쳤던 한 목사님이 금년에 5년 만에 석방돼서 나왔어요. 근데 석방돼서 나오는 달이 8월 달인데 그 8월 달에 또 어떤 재판이 있었냐면은 르딘 루엉이라는 목사님이 전도 사역하다가 잡혀가지고 국가 전복죄라는 이상한 죄 뒤집을 써가지고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교회가, 뭘 그렇게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5년씩 20년씩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불지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러면 이 자유세속주의 사회 국가는 핍박이 없을까요? 안전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에돔과 같은 세속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여러분, 펫을 위해서는 동물의 권리, 그리고 무슨 좋은 것도 많이 주고 또 입양도 하죠. 불쌍하다고 입양도 하는데 자기 몸의 뱃속에 애는 내 몸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태아의 권리가 어디 있어? 마음대로 죽여요.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적하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많이 막고 있지만 아직도 신앙의 자유는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한 고등학교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지 않으면 감옥에 가둬놓겠다라는 연방 판사의 편지를 받았어요. 연설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이란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가 어떤 이슬람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핍박이 많아요. 한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경로센터에서는 식사 시간에 기도 금지됐다.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기도하지 말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메시지나 찬양 허락이 되지 않는다. 카렌 바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공립학교에 부교장 선생님이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기독교 학교에서 빼지 않았다고, 기독교 학교에서 그 아들을 퇴교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공립학교 부교장이 될 뻔했는데 없던 일로 채용이 거부됐어요. 아니, 그 집 아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싫어하고 결국은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유주의 세속주의 사회 에돔의 후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 망하기를 바래요. 근 10년 넘게 이렇게 동성애 문제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니까 레즈비언 커플이 자기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레즈비언이니까 애를 못 가지, 인공수정을 하려고 기독교 의사에게 좀 부탁했는데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돼서 의사 면허가 박탈당했어요. 아니, 의사가 하기 싫다는데 레즈비언의 인공수술을 양심상, 신앙 양심상 안 하겠다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박탈됐어. 의사 면허가 박탈됐어.
한 동성 커플은 이혼하려고 했어요. 동성인데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기독교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혼 소송 좀 해달라. 이 동성 간의 이혼이니까 좀 하기 싫어서 거절했다가 마찬가지로 수술을 당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어요. 핍박이죠.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듯이, 에서가 야곱을 위협했듯이 똑같습니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일부러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가서 우리가 결혼하니까 생일 케이크를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주문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동성결혼이라는 걸 알고 안 하겠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 벌금을 엄청나게 받고 결국은 가게 문을 닫도록 한다. 얼마나 악의적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싫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싫고 교회가 싫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싫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날은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한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법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동성애들 나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교회든 직장이든 뭐든지 다 폐쇄되고 쫓겨나는 무시무시한 법을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해마다 추진하고 있어요. 무슨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갖다가 집과 교회 안으로 가둬두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게 하려는 것이죠. 한국은 최근에 참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에 수많은 교회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했어요. 그 교회 건수를 잡아가지고 모든 교회 예배 드리지 마. 한국은 약간 공산주의 같거든요. 미국하고 달라서. 그 다 예배를 못 드려요. 우스운 것은 커피숍이나 나이트클럽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데 교회 내에 어떠한 소모임도 금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이트클럽은 북적북적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허락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소모임도 금지한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모임들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지금도 에돔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를 망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1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에돔 너희가 좋아하고 낄낄대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 내 백성을 괴롭혀 죽여 내가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분노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억울하게 환난을 당하고 힘없이 착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불태움을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직장을 잃는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고통받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착하고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했던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한 성도들을 고통을 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에돔 세상을, 불신 세상을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은 교회에 대한 보복입니다. 여기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괴롭혔, 내 백성을 불태웠, 내 백성을 멸망시켰던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의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마침내 만국을 벌하실 날이 올 것이며, 그때 만국을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모여서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약속하셨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나라가 그냥 벌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눌려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대역전승이죠. 지금은 교회가 힘도 없고 착하고 말도 잘 못하고 예배하지 마 하면 안 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교회를 다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은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모든 죄악이 다 태워지고 다 그냥 멸망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대역전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은 교회가 참 힘도 없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날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눌리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인생의 대역전, 인류 역사의 대역전승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가 약속의 씨요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오늘 21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 속한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자기 기업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